늘어나는 중국 선교사 추방,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개를 위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말씀을 담은 디자인 문구로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 드로잉의 송수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본 천주교 박해사를 다룬 영화 사일런스가 오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추방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 선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선교계의 대책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서약했던 김모 선교사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됐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지린성에서 활동한 김 선교사는 당시 중국 공안 수사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두 개 교단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고 한꺼번에 추방된 이런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요즘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드 배치로 인한 대응, 그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죠. 중국 전문 종교 기자로 활동했던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은 시진핑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의 중국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선교계에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결국은 교회는 사회라는 체제 속에서 하부 구조라는 이런 사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상, 중국의 문화를 통해서 표현돼야 된다. 한 본부장은 중국은 기독교의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대신 체제 밖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인받지 못한 교회는 탄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추방처럼 비자발적인 상황으로 기존의 사역지를 떠나게 된 선교사를 위해 한국교회가 장기적인 지원과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거처와 정신적 충격을 보듬을 수 있는 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기업 한 곳당 약 2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으며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기업인들의 피해 보상과 공단 재개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은 기업의 이익보다 남북 간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한국교회가 뜻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임금 일부가 핵 개발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기업인들은 임금이나 세금 등의 문제를 엄격히 지키며 일해왔다며 이런 논란이 생겨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회 옆 김영주 총무는 정치 군사적 방법이 아닌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도 개성공단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성공단이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왠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림으로 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문구 브랜드 굿뉴스 드로잉의 송수영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김지련 기자입니다. 설교 노트와 핸드폰 케이스, 메모장 등 아기자기한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일반 제품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성경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송소영 대표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굿뉴스 드로잉을 창업했습니다. 사실 송 대표는 건설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다니는 이 건설회사에서 이 사무직의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정말 이 땅에 부르신 이유일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어떤 일이든 세상적으로 학벌이 안 되고 그림을 배우지 않고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셔가지고 송 대표는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창업을 결심했지만 경영 문제를 비롯해 재정 문제 등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완벽한 방법으로 어려운 순간을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는 송소영 대표. 송 대표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굿뉴스 드로잉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나는 직원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착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송 대표는 창업을 준비할 땐 주변의 반대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현실과 환경을 초월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길 바란다며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굿뉴스 드로잉의 모든 소비자들이 상품을 통해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길 바란다며 해외 시장 진출로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단 바람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일본 천주교 박해사를 다룬 영화 사일런스가 개봉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는 17세기 2명의 선교사가 실종된 스승을 찾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천주교 박해가 한창인 일본으로 떠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두 선교사는 어렵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신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두 선교사는 이러한 신의 모습을 원망하며 온전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20세기 일본 문학의 대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과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 놓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믿음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통의 순간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란 신학적 논제에 대한 물음과 믿음의 실체에 대한 답을 전하는 영화 사일런스는 오는 28일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쇼미더머니 시즌5 우승자인 BY를 비롯해 한류 스타 송중기, 그리고 기부천사라 불리는 션,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어 캘리그라피 로고가 새겨진 의상과 모자를 착용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란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이죠. 현재 션은 YGC라는 스냅백 브랜드에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션은 힙합 패션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로고를 모자와 옷에 새겼다고 합니다. 최근엔 의류 판매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베이비박스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션은 세상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 다시 가정이 선물되는 기적을 꿈꾼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가구 1 에릭남이란 수식어가 생길 만큼 여성들의 이상형이라 꼽히는 가수 에릭남이 교회 오빠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고액 연봉의 컨설팅 회사에 합격했던 에릭남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가수의 꿈을 펼치게 됐는데요. 드디어 스승의 노력이 빛을 발하나요? 관객들의 반응도 제법 좋죠? 에릭남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란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오히려 한국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미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에릭남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음악으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가수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영상은
2NE1 멤버였던 공민지 씨의 간증 영상입니다. 공민지 씨는 지난해 백석대 축제에 참여해 마커스 찬양을 부르며 간증을 전했는데요. 공 씨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공 씨는 무대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조명이 꺼진 후 방으로 돌아오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시간들 속에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 행복은 아주 잠깐의 달콤함이었을 뿐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happiness is under your feet. 바로 발 밑에 행복이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그때 행복을 찾았습니다. 공민지 씨는 지난 2016년 2NE1이란 그룹을 탈퇴하고 백석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죠. 공 씨는 청소년 문화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기독교 문화를 이어주는 멋진 목회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공식 지목하면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사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러한 테러 행위에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22일 결정됩니다.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할지 22일 변론에서 판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날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한 기일에 해야 하고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건 받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가 대통령이 요청한 고영태 증인 및 녹음 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대통령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와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겹치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축산물이 전월보다 6.3% 오르는 등 농림수산 분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석탄 및 석유 제품도 8.5%나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이 전월보다 5.2% 올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AI 파동으로 계란값이 113.5% 급등하는 등 2배를 넘어섰고 농산물 중 무와 배추 가격이 70에서 80% 이상 올랐습니다. 쪽방에 살면서 어렵게 번 돈을 불우한 아이들에게 기부한 중국 남성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우리 돈으로 2,8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내놨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이 남성은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월급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10만 원짜리 쪽방에 살면서 생활비를 아껴 기부한 돈으로 37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척 가난하게 지냈다며 이웃의 도움으로 이겨냈고 그 고마움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무속인들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태백산을 성지로 여겨 이곳에서 구술하는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도용 움막을 설치하고 촛불을 켜거나 제사 음식을 남기고 돌탑을 쌓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움막을 철거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백산 일대는 2006년 여름 무속인 주거용 움막 등 불법 시설 33곳을 강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김정남 피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배우로 지목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고귀한 생명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배후를 명확히 밝혀 이러한 일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창단한 발달장애인 첼로 앙상블 날개가 활동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날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악기 마련과 레슨 미용, 연습실 대관료 등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후원이 중단되면서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날개의 활동 재개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후원해줄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가 정의의 숨결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란 주제로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오는 27일 서울 마포구 나눔교회에서 열리는 첫 기도회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김혜권 숭실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한국교회 개혁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묵상집엔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민주주의와 지도자, 청년, 통일 등을 키워드로 한 기도문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목회자 금식기도회, 탈핵을 촉구하는 예배와 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